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쓴 이 서신서는 앞에 전반부에는 기독교 교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후반부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이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합니다.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닙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에베소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느냐? 에베소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야, 너희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너희들 이 믿음 생활 할 때에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정말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자,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듣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알겠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알겠어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이셨어요. 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데 과연 성령이 뭔지는 또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겠고 예수님은 알겠는데 성령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왜 물어보았을까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존재가 사람인데,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느냐? 사람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짐승하고 달라가지고 짐승은 먹을 것만 주면, 배만 부르면 아무 데서나 그냥 누워서 자고 다른 거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생각할 줄 모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육신의 배부름만으로 그 사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해야 돼요. 이 성령이란 것은 거룩한 성자를 쓰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저는 이 성령 체험을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권면을 하면 저는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술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담배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로 잘 안 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경험을 해 봤을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사도 바울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할 때는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좋았던 적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이렇게 영업도 하고 하는 게 그냥 나름대로 즐거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건조로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이 종된 길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싹 달라지더라고요.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좋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싹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인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 내 삶에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영이 되어야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 충만함,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야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은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신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 그런 성령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책망이란 말은 드러내고 알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대한 말씀 많이 들어요. 심판 많이 듣지만 알쏭달쏭해요. 정말 죄라는 게 뭐 어디까지가 죄인지 죄가 뭔지 의에 대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어디까지 의로운 것인지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밥 한 그릇 사주면 되는 것인지 밥도 사주고 옷도 사줘야 되는 것인지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법도 어떤 사람은 징역 1년도 있고 징역 10년도 있고 그냥 뭐 사형도 있고 다 다른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죄의 심판 많이 듣지만 깨달아지지가 않고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깨달아져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죄에 대해란 뜻이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뭐 훔치고 때리고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하고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뭐 죄냐,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뭐 석가모니를 믿든지 공자를 믿든지 내 자유지, 예수님 안 믿는 게 내가 무슨 죄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성령하고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힘들어진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간섭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께서 늘 내 안에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 한마디가 전에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그 말씀이 어느 때는 너무너무 큰 은혜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의 그때에 부활의 그때에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장래 일에 대해서 도대체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의 그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까? 마지막 종말 심판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말씀 읽고 깨달아지느냐?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느냐?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달아지는데, 알게 되어지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게 전혀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죄값을 치르시고 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들을 때는 듣는데 조금 지나가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예수님하고 딴 사람 같아요. 진짜 그분이 오셨는지, 진짜 그분이 살아 계시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증언하시면, 여러분, 증언은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책을 달달달 외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주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암송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지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늘 생각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문 열고 나가면 싹 잊어버리고 일주일 내내는 도대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싹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만 딱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때만 잠깐 생각한다라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뭔가
조금만 이상해도, 뭔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퍼뜩퍼뜩 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서, 심령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잘 드리다가 나가면 싹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산다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아멘으로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어머니와 같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내가 새 사람 되고 싶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새 사람 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자기 의지로 안 돼요. 그러나 어머니의 품 안에서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사람을, 아이를, 자녀를 바꾸어 놓고 자녀를 자라게 하고 자녀를 변화시켜요. 성령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셔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어머니의 품 안을 통하여 신령한 젖을 먹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물같이 역사하셔요. 물같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달라져요. 동그란 데 담으면 동그랗게 되어지고 네모난 데 담으면 네모나게 되어지는 것이 물이에요. 성령께서는 다 똑같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그 심령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께서 다 다르게 역사하셔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서 막 기도할 때 방언도 하고 샬라샬라샬라 막 방언하는데 나는 그게 왜 안 되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샬라샬라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더라면 나한테는 불쌍한 사람 돕는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 하지 않는 굳은 일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딱 우리가 판단할 때, 야, 저렇게 역사하고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뭔가 특별한 은사를 주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물같이 그 사람의 심령과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요, 불같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불이란 것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이 지저분한 것을 다 태워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삶은요, 단순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고 그 삶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하나만으로 목숨 걸고 감당하는 거예요.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뭐 이것저것 걱정 근심에 매여 가지고 아주 어렵게 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뜨거운 심령을 가지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 생활, 복음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보면 우리 교회는요, 참 예배를 잘 드리셔요. 그 성도님들 다 말씀도 잘 듣고
딱 지금도 세 분 빼고는 아주 말씀을 잘 듣고 계세요. 이 말씀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다른 데 가보면은 예배 드릴 때 보면 여러 가지 다 다른 분, 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주보파가 있어요. 주보파. 예배 드릴 때는 주보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주보를 막 네 페이지 다 줄 쫙쫙 그어가면서 야, 지난주에 헌금 누가 했나 헌금자 명단 다 살펴보고 광고 다 살펴보고 이거 오타 났네, 이따 나가서 내 목사님한테 따져야지. 주보를 줄 쫙쫙 그어가면서 예배는 안 드리고 주보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붕어파는요, 그러니까 입만 뻐끔뻐끔해요. 그러니까 나들 아멘 할 때 입만 아멘 하는 거예요. 남들 찬송할 때 제가 앞에서 봐도 다 보여요. 아, 저분은 립싱크 한다. 야, 저분은 음원이 제대로 나온다. 보면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보파 아니에요. 붕어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전심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그래서 물같이 불같이 임하시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해오리 바람처럼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고 나면요, 나뭇가지가 흔들거리고 나뭇가지가 꺾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성령이 안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지나가는 바람을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지나가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역사하심은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령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무시해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도 너희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치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적당히 재미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시간 되면 오고 바쁘면 못 오고, 내가 조금 머리 아프면 안 오고, 내가 좀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이 되어졌을 때 이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밤 12시 새벽 1시가 되어도 기분 나쁘다고 안 들어오고, 어쩌다가 3일에 한 번씩 들어오고,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놈의 자식 그냥 호적에서 파버린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러니까 애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해서 치신다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말로 성령을 거역할 때,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들이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에서 다 나타나요. 말을 보면, 제가 교인들하고 신방도 하고 많이들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뭐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말을 하는지 참된 사람인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항상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한 80명 정도 모아가지고 40명씩 나누었어요. 실험을 하는데, 이 한 달씩을 사는데 이쪽 40명한테는 매일매일 양쪽 다 일기를 쓰게 하는데, 이쪽은 좋은 일만, 감사한 일만 쓰게 했어요. 이쪽은 하루에 있었던 것 가운데 불평, 재미없었던 것, 싫었던 일들을 기록하게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일기를 쓰고 나서 한 달 뒤에 딱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조사를 했더니, 한 달 동안 감사하고 좋았던 것만 기록하던 사람은 한 4분의 3 정도가 그 뒤에 인생들이 잘 풀리더란 것입니다. 다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일이 잘 되더란 것입니다. 근데 나쁜 일만 기억하고 한 달 동안 보낸 사람들은 그 뒤에 살펴보니까 한 4분의 3 정도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기더란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인생이 고짓된 인생이 되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은 참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항상 깊이 생각하고, 이 말이 필요한 말인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말은 몇 번씩이나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말할 때, 야, 이 이야기는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딴 사람이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들으라고 내가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또 그 사람이 들어야 돼요. 이 정도면 제가 이름을 차라리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두 번째, 마음에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타요.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노 조절 장애자들 결국은 살인하고 폭행하고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분을 품으면 죄가 생겨나고,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죄의 씨앗들을 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마음이 쪼개진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갈라지는 그 틈엔 어김없이 마귀가 죄악의 씨앗, 사망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진다는 것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날짜를 계산할 때에 해가 뜨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면 새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날, 다음 날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가 생겨도 그날 풀으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32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는 자기를 살리는 길이에요. 용서는 용서받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죽느냐? 그 사람은 안 죽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홍길동이 나쁜 놈의 자식, 저놈 내 용서 못해, 저놈 꼭 혼내주고야 말 거야. 10년 그렇게 살면 내가 암이 걸리고 내가 죽어요. 홍길동은 욕먹는 놈은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줄 아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지혜예요.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고, 이 용서는 내 영혼의 보약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았는